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에서 이 편지를 써 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또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여러 유대인들에 의해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로마 황제 앞에 상소하여서 로마에 투옥되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통,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오히려 여러 희망적인 일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런 능력, 힘 있는 그런 말투와 또 여러 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12절과 13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런 환난 당함을 보고 근심하였던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니 놀라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가운데에는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담대한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그 소망의 그림자인 이 땅에 있는 여러 교회들,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여러 교회들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거듭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지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마치 막힌 담을 쌓은 그 사람들처럼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벽이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며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것이 장차 도래할 천국의 모습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먼저 잠깐 보시면요,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즉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장벽을 모두 허시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한참 전쟁이 발발하여서 또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과 또 그 이방인들, 팔레스타인들 사이에는 큰 장벽을 세워서 더 이상 서로 이렇게 얽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장벽을 세워놓은 모습들, 또 그 가운데에 서로 미사일을 쏘고 하는 그런 전쟁의 모습들을, 참상을 보게 되면은 이 민족 간의 다툼, 또 오랜 역사, 또 현재의 정치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과연 풀리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들고는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사도 바울도 같은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가릴 것이 없이 출신 성분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심지어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감옥에서 나온다고 하여도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고 이방인들이 그를 외면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본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확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있었고, 또 바울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혀 당혹스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러면서 3장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있고, 또 두 번째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처해져 있는 상황보다도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혀 그의 사명을 잊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의 일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의 일로 고난을 받는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에게 보내주신 사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것은 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벌레만도 못한 사람,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방인에게 나아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직분을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 그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확히 어떠한 역할로 부르셨는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이 그에게 다가올지라도, 처해질지라도 그 안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라. 즉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나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빌면은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도 보시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경륜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경륜이라 그러면 눈이 번쩍 뜨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경륜이 사이클, 경주가 경륜이죠. 여기 몇몇 형제님들이 사이클 좋아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즉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말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을 의미하는 단어와 노미아라고 하는 법을 의미하는 단어에 합쳐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집을 다스리는 법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이 훗날에 이거에서 파생된 단어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경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코노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이 집에서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것이 사람에게 쓰여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2절에서는 이것을 직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로 의역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집에서의 법을 나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 적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번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인데 바로 하나님의 그런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에 걸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을 나에게 알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9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내가 알고 믿고 따를 때에 바로 내 안에 나의 오이코노미아, 나의 안에 있는 이 직분들에 대한 감사와 사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오이코노미아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유대인도 없었고 헬라인도 없었고 그의 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만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본인의 직분을 알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비밀이다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원어적으로는 이 비밀을 신비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하심, 이 신비로운 계획하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신비로운 또 은혜로운 하나님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어떤 것이 펼쳐져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오늘 한 걸음을 뛰어야 되는 이 직분의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또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을 하였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우리에게 위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그 직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